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또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참 좋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더욱 인도해 주셔서 시드니의 수많은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으로 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9과인데요. 나머지 10과는 나중에 제가 와가지고 또 할게요. 그렇게 한 과를 남겨놔야 우리 이 목사님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과를 원래는 비밀인데 그게 최고로 좋은 설교예요. 우리가 보통 가수들이 노래하고 박수 막 치면서 막 앵콜 하면서 하고 와서 가장 좋은 노래 하잖아요. 그렇듯이 목사도 마찬가지. 원래 다 해가지고 10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페이스를 잘못 지킨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잘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암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러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간암을 낳을 수 있는 약을 여러분 누가 발견했다는 소식일 겁니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간암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딘가에서 간암약이 발명됐다. 여러분 이 소식은요 정말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내가 간이 썽썽하고 좋은 사람한테는요 간암 특효약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여러분 잡시다.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반드시 나쁜 소식을 전제로 해가지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없는 한 여러분 어떤 것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소식이 뭐냐? 나쁜 소식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건강, 가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도 물론 나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건강이나 아니면 여러분 부유나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은요 이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파생된 여러분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죄가 해결됐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간암 걸린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간암이 해결됐다는 소식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간암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듯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하는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간암이 걸려 있어도요 여러분 간암이 걸려 있어도 간암이 뭔가를 모른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게 심각하지 않아요. 간암이라는 소식을 듣고도요 여러분 여전히 술 먹는다면 그 사람은 간암에 대해서 지식이 없든지 아니면 간암을 감기로 들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간암이요 그런데 듣기는 감기예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간암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계속 술 먹을 수 없어요. 계속 과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어떤 자기 몸을 학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한 예수와 복음은요 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 옆에 팔다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산이 있어요. 저는 집에 가면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운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요. 우리 아들 20대 30대 우리 아들 딸한테 운동 가자 그러면 따라나치지를 않아요. 자기들 건강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건강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뭔가를 그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은요 건강이 뭔가를 알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파본 사람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배가 고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먹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가난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부가 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오렌지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부자예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가난이 뭔가를 모르니까요, 또한 부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에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 술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뭔가를 안다면 돈을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근데 그 부가 뭔가를 알려면 가난을 알아야 돼요. 통전의 앞뒤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러분, 이 죄의 정체가 뭔가, 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여러분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나쁜 소식을 알아야 돼요. 그 제가 여러분 나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은 간단해요. 당신은 죄인이요 저주받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간암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요, 당신은 간암입니다,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이거면 정직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죄인이요 저주받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를 떠난 모든 사람의 여러분 실존의 문제고 현실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았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은 뭐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저주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나쁜 소식과 함께 한 쌍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동전의 앞뒤로 가야 돼요. 나쁜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나쁜 소식이 전해져야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 2, 3장을 3장에 걸쳐서 죄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 이 죄를 생략해요. 여러분, 죄를 말하질 않아요. 죄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성도들이 죄를 말하면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남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 당신은 죄인, 저주, 지옥.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뭐냐? 예수, 그 다음에 당신의 죄, 그 다음에 저주, 이 모든 문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좋은 소식이고, 이 두 가지는 항상 한 쌍으로 여러분 가야 여러분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이 한쪽이에요. 반쪽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라면 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나쁜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당신은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지만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죄인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잘남, 자기의 우리의 자랑을요 완전히 무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는요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철저하게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뭐냐? 여러분,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은 뭐냐? 당신은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소식이에요. 이건요 매우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점점점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만일 점점 착해진다면요, 저는 훨씬 더 착해졌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 믿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착해지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는요,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점점 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은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은요, 뭐냐면요,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은 죄, 저주.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예수. 그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은 뭐냐? 무능이에요. 무력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뭐냐? 여러분, 성령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제는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라면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성령님이에요.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요 2번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한 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지식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 지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획가닥하고 바꾼 지식, 그 생각, 어떤 그 깨달음, 이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바울이 깨졌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를 많이 따르니까요, 관원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면서 십자가에 죽여요. 십자가에 타는 이유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관원들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이게 자꾸 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형의 정치범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에게는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개념을, 이 생각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못 박은 순간 로마 사람,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 이 두 가지 효과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가 여러분 나무에 딱 달리는 것을 보면서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그들은요 갔던 거예요. 아, 저거 사기꾼이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랐는데 저게 나무에 달리다니.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야 하고 다메섹에 갈 때 여러분, 그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예수는 이단의 총수,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를 딱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딱 만났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시퍼렇게 살아서요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시퍼렇게 내 눈에 살아서 나타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거꾸로 다른 얘기하면요, 나는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 도착해가지고요, 바울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 이때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 이게 이때였어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다메섹에 왔을 때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지만 그때 유대인들에게 부활은요, 유대인들끼리 만나서 예수가 부활했대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과 동의였어요. 무슨 말과 동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예수가 부활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꿔진 또 하나의 말이 하나 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는요, 가시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요 완벽하게 뒤집어졌어요. 이제는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의 약점을요 감췄어요. 약점을 약점으로 봤어요.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제는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가 아닌 자랑거리, 그리고 가시를 자랑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수준이 됐을 때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또 하나의 진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한 가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여러분 교환해 보십시오. 이번에 교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나에게 선함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어요.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랬어요. 원함, 그래서 원함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요 알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을 딱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여러분 1번 때 그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소원도 있으니까 능력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소원이 있어.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1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1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 세. 여러분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더해지면요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런데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하면 되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번과 2번은요 정확하게 달라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제가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1000억이 있어요. 그럼 그게 1번이에요.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재산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가서 부차하게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1000억 있어요. 100억짜리 줘요. 그럼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 제가 100억짜리 짓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달라는 말은요 그냥 인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의뢰 인사로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내가 1000억 있는데 뭘 그렇게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1000억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1번이었어요. 이게 바울이요 바울의 인생의 전반전은요 이 생각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생애 속에 획기적인 어떤 기적, 획기적인 놀라운 한 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깨달음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는 정반대 거꾸로인 또 하나의 생각이 찾아왔어요. 지식이 찾아왔는데 새로운 지식이 찾아왔는데 그게 진리였어요. 그게 먼저 2번입니다. 2번.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2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번은 비진리예요. 그는요 인생의 반절을 비진리에 의해서 산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 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1번 사도 바울이 1번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1번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만일 여러분도 1번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냐 여러분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어떤 상태냐 여러분 이것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1번이었을 때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전히 이때도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1번에서 2번으로 탁 넘어왔어요.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딱 넘어오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1번에서 2번, 이 2번에 대한 새로운 지식, 2번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인생의 반평생을 비진리에 속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사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어준 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찾아왔어요. 2번으로 딱 옮겨지니까요 바울이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온 줄 아십니까? 곡소리가 난 거예요. 신음소리가 난 거예요. 이건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은요 그냥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근데 2번은 뭔 줄 아십니까? 2번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은 뭔 줄 아십니까? 2번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100억짜리 건축을 하는데 5억밖에 없는 거예요. 1번은 1000억이에요. 2번은 5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은 의지의 문제지만 2번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2번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럼 여러분 1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번에서 아무리 멋진 기도를 해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2번에서는요 신음소리만 내도 기도예요. 이게 신음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번에서는요 아무리 유창하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면서 막 쇳소리를 내도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도 들어보면요 1번에서 해요. 1번에서 참 미사여구가 나오고요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오는데 나는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안 돼. 꼭 기도를 들어보면 한편의 설교 같아. 기도는 기도처럼 하고 설교는 설교처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1번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창해도 1번에서 하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2번에서 하면요 떠둥거려도 기도예요. 숨만 쉬어도 기도예요. 한숨만 쉬어도 기도예요. 그냥 땅을 치면서 자기 가슴만 쳐도 기도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요 1번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1번은 기독교. 여러분 1번은요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 성경적 죄에 대한 개념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죄에 대한 신학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2번에서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번만이 뭐예요? 기독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2번을 깨닫고요 바로 2번 딱 깨닫는 순간 바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노력을 멈춰요. 자기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요 걷고꾸라져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단 한 번도 1번에서는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2번으로 탁 트는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번인 사람은요 여러분 그의 삶의 형태가 1번인 사람은요 솔직히요 1번이 성경 교만이에요. 성경은요 2번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번인 사람은요 1번을 성경은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2번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바울은요 1번에서 2번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요 그때서 진실로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7장에서 누가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8장으로 탁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요 성령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번의 삶을 살잖아요. 여기서는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1번에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2번이 돼야만 성령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일단 여기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다. 여러분 2번이십니까? 1번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에 이것을 조금 제가 다른 측면에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든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모든 복음에 대한 그것을요, 이 도표 하나로 딱 이렇게 압축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간단해요. 구원받아라. 당신은 죄인이요 구원받아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딱 오잖아요. 교회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당신은 죄인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멘? 할 말 하나 없어요. 근데 당신은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놀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 15는 몰라도 막 그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쁘다고도 하고 아름답다고도 하고 잘났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학교 나왔냐고도 하고, 아유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냐고도 하고, 쌍꺼풀이 잘 나왔다고도 하고, 막 뭐 머리 어디서 어느 미용실에서 했냐고 하면서 막 머릿결이 좋다고도 하고 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립서비스, 그냥 구원받으란 말을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교회에서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딱 교회 와가지고 1시간 후에 죽는다면요, 이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쌍꺼풀 잘 나왔네, 그런 얘기를 언제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요, 예수 믿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이 교회를 와서요, 구원받으라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서비스 그걸 들으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귀가 간. 마치 횟집에 회 먹으러 가야 되는데, 회 먹기 전에 앞에 나오는 거 실컷 먹고 배불러가지고 회 못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군산이에요. 횟집이 유명하잖아요. 군산 횟집. 회만으로요, 아니, 200평, 막 10층 건물이에요. 앞에 잘 나와요. 모르는 사람은 앞에 나온 거 막 허겁지겁 먹다가 진짜 회가 나오면요, 몇천, 2천 먹고 그냥 남겨놓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딱 머리가 돌아간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먹어요. 회 딱 먹고요, 회로 반 3분의 2배 딱 채우고 나중에 매운탕 딱 먹고 끝!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앞에 거 많이 먹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요 뭐라고요? 구원받아라 그래요. 당신 구원받으세요 그래요. 당신이 구원받으면 당신은 성령님을 모십니다 그래요. 당신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 능력도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구원받으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성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그리고요 겸손해요. 왜?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에서 오랜 시간이 가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하고 겸손해요. 만약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요 기독교인 아니면 종교인 이렇게 둘로 딱 나눠요. 중간은 없어요.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듯이,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종교인,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구원받으라 성령 능력, 여러분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너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 너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적극적인 사고가 여기 들어있고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휴머니즘, 예수 없는 적극적 사고, 예수 없는 긍정적 사고는요 가장 사특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 여기서는 뭘 한 줄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사람도 돼요. 근데 여기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면 일본에서는요 자기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필연적으로 자랑이 와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리고요 여기는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요 여러분 비난해요. 너는 왜 못하냐는 거예요. 나발하는 거예요. 나는 했지 않느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삶의 어떤, 여러분, 그러니까 판이, 저와 여러분이 노는 판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원판은 지금 시드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든 시드니 안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이 1번 판에서 나오느냐 2번 판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행동이 나오는 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어도요 1번에서도 할 수 있고 2번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도요 1번에서도 할 수 있고 2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착한 일이지만 만일 그 착한 일이 원판이, 착한 일의 근원이, 착한 일의 뿌리가 여러분 2번이라면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1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오면요 자기가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요 2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2번에서 삶을 살았어요. 2번에서. 그 2번에서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2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2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서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란 말이에요. 2번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번의 삶을 살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해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1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1번으로 돌아와도요 곧장 2번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런 부흥회를 해가지고요 올라가도 또 일주일 지나면 내려와요. 이게 딱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했다가 일주일 만에 왔잖아요. 지금 멍하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으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부흥회도 소용없어. 그래요. 부흥회. 근데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내려오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여러분 2번에서 1번으로 갔다가 다시 2번으로 온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습관 때문이에요. 2번의 습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습관이 뭔가를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요. 사람은요 어디 운전하고 어디 길을 가더라도요 그건 꼭 그 가던 길을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운전 못해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운전대가 바뀌었잖아요. 운전 못해요. 한국에서 제가요 총알택시 기사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성도가요, 우리 성도 한번 모시고 제가 집회를 갔는데 내가 막 하도 세게 달리니까 차 바꿔줍니다. 좋은 차로.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운전하면 벌금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운전대가 바뀌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습관. 또 다른 습관을 길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1번으로 갔다가도요 자동적으로 자기 습관 때문에 2번으로 온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2번의 습관을 성경은 구습이라고 그래요. 썩어져 버릴 구습을 쫓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1번의 습관을 다시, 여러분 습관을 해치는, 습관을 깨는 것은요, 여러분 습관을 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습관을 깨는 건 딱 하나인데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외에는요 여러분 습관을 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9년 동안 20년 동안요 여러분 9시까지 늦잠 자던 습관, 엄마가 20년을 잔소리해서도 깨지 못했던 습관, 논산훈련소 가면요 하루만 깨요. 딱 논산훈련소 가면요 여러분 그냥 빨간 모자 딱 쓴 사람이요 일어나 인마 그러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9시까지 자는 습관이 있어서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빨간 모자 쓴 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자거라 그럽니까? 발로 한번 빵 차면 끝나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 하면서 또 충청도 사투리 그래슈 저래슈 했던 사람도요 딱 가서 훈련 가서요 한 주만 치면요 그래슈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꾸부정하게 막 병신처럼 걷던 사람도요 여러분 딱 가면요 딱 그냥 걸음걸이도 바꿔요. 싸그리 바꿔요. 20년 습관 싸그리 바꾸는 게요 훈련소예요. 근데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엄마가요 너무 착해. 잔소리를 하는데 못 고쳐요. 엄마가 빨간 모자를 써야 되는데 빨간 모자를 안 써. 목사님들 때 빨간 모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날 가르치고 잔소리를 하는데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강사가 와요. 제가 모자 쓰고 온 거잖아요. 빨간 모자 써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할 때는 아멘 하는데 저는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 전까지 설교 안 합니다. 해봅시다. 아멘 해요. 자 시작 하시란 말이에요. 자 시작 아멘 해요 하면 하더라고요. 왜 말을 못합니까? 다 입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은 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훈련이 습관을 깨는 게 훈련인데 여러분의 육신의 특징은요 훈련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강한 설교 스타일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짧으니까 오늘 하고 간다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걸 매주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매주 이런다면 여러분 다른 데로 가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습관이 깨졌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근데 이 훈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습관을 깨는 것이 훈련인데 훈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새로운 습관이에요. 그래서요 습관을 깨는 방법은 새로운 습관이 옛날 습관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2번에서 1번으로 옮겨지려면요 여러분 2번에서 1번으로 옮겨지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2번의 습관이 내 몸에 뱄다. 그래서 내가 갔다가도 나는 자동으로 뭐한다? 내려온다. 그러니까 나는 1번의 습관을 나는 반복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여러분 1번의 습관을요 반복해야 돼요. 좀 내려와도요 얼른 또 다시 올라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요 1번의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 몸에 딱 달라붙으면 그때서 여러분은 1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습관을 깰 의지가 없잖아요. 어제 내가 어떤 분 만났어요. 저쪽 교회에서요. 고향 목사님이세요. 그런데요 부산이 고향이래요. 부산 사투리가요 호주까지 따라왔어요. 호주까지. 그 먼 비행기 타고 같이 온가 했나 봐요. 내가 호주 언제 얼마 됐으니까 20몇 년 됐대. 20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산 사투리를 써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몸에 달라붙은 한국말 징그럽게도 안 벗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영어를 하려면 새로운 영어 습관을 몸에 배워야 되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호주 바닥에서 100년을 살아도요 영어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여기 와서 영어를 하려면요 내가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2번에서 1번으로 가려면요 언어 하나 배우는 것하고 똑같은 법칙. 새로운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하고요 똑같은 법칙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배우고 어떤 사람은요 몇십 년이 흘러가도 못 배워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요 2번의 습관을 못 깨고 그냥 2번의 습관을 가진 채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2번의 습관이 몸에 배면서 그대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님도 된 사람을 저는 항상 제가 부를 때 꼴통이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냥 아무나 다 꼴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래서 1번, 그러면 여러분 1번의 습관을 하려면요 의식하고 반복하고 또 의식하고 반복하고 의식하고 반복하고 의식하고 반복하고 해야만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2번의 삶을 사는 것이 2번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2번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2번이에요. 그냥 살면 2번이에요. 아멘? 그냥.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짧은 인생 나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기엔 너무 억울해. 나는 1번의 삶을 살 거야. 혀를 탁 깨물고요. 여러분 또 반복하고 여러분 그냥 악물고 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1번의 삶을 살 거야 하고 2번의 삶을 살면요 가슴을 치면서 또 회개하고 반복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1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에 딱 가서 1번의 습관이 한번 딱 몸에 붙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재산이에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딱 고생해서 여러분 영어 딱 배우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여러분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재산이잖아요.
그 순간만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면요, 그걸 평생 써먹을 수 있잖아요. 평생 써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일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여러분 호주 오셨어요. 30년 전에 오셨는데 영어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걸 포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봅시다. 뭐 하실래요? 또 그렇게 살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는 내가 영어를 정복할 거야 하고 결단하듯이요, 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선명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이 삶을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잘 보십시오. 역대하 14, 15, 16장은 아사 왕의 생애가 나옵니다. 자, 역대하를 얼른 펴보세요. 역대하를 얼른 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이 이제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고 역대하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아비야가 그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 왕 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 간단한 도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사가요 왕 생활을 몇 년 했냐면 41년 동안을 왕 생활을 했어요. 41년. 자, 잘 들으세요. 41년을 왕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41년 왕 생활을 한 것 중에 이 41년 동안 중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적어줬어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교훈을 받으라고. 그래서 아사 일생에 수많은 것이 일어났지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요 두 전쟁이 있었어요. 아사의 생애를 딱 나누면요 35년, 여러분 이때까지 이게 1번이라면 35년서부터 41년까지 이때가 2번이라면, 여러분 1번일 때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잘 숨길 때예요. 그리고 2번일 때는요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여러분 1번일 때는 아까 도표로 얘기하면 1번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사가 전반기 35년 동안 왕생활 35년 동안은요 그가요 1번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2번 두 번째 이때는요 2번의 삶을 살았어요. 그 딱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반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후반전에 2번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타락한 지도자라고 그래요. 끝이 안 좋아요. 타락한 지도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 마무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도표대로 해놓고 나서 뭘 했냐면, 아사의 생에 1번에 있을 때 일어났던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2번에 있을 때 일어났던 또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41년 통치하면서 전쟁이 두 번밖에 안 일어났겠어요? 많이 일어났겠죠.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아사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딱 우리에게 끊어서 여러분 1번 이때 전쟁 그리고 이때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14, 15, 16장의 두 가지 전쟁을 딱 우리에게 적어줬어요. 그러면 1번 전쟁이 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1번 전쟁을 여러분 보세요.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100만 명을 데리고 여러분 아사를 공격을 했어요. 아사가 1번일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구스 사람이요 10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여러분 아사를 공격했어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라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 100만 대군 저 사람과 힘이 약한 자 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1번이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한 뼘밖에 안 되는 100만 대군 여러분 한 뼘밖에 안 되는 그 남유다에 여러분 100만 대군이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한 저 사람과 약한 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은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1번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그 유다 사람 앞에서 쳤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요. 100만 대군을 물리쳐요. 여러분, 아까 신앙의 형태 1번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요. 그게요, 이때 한번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때 타락했을 때 두 번째 일어났던 전쟁이요, 16장 보십시오. 16장 1절 보십시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여러분, 아사왕 3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남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전쟁, 이때 일어났던 전쟁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돈 줄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유다입니다. 북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돈을 가지고요, 베나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베나단이요, 이스라엘 위쪽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이쿠 쳐들어왔구나 하고 도망갔어요. 돌아갔어요.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망갔으니까 갈면서 돌하고 나무를 놔둬서 그걸로 성을 만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딱 있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7절 보십시오.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아람 왕을, 이때는요,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벗어났나이다. 8절 보세요. 구스 사람, 첫 번째 전쟁,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요, 아사의 생애 간단해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은요, 여호와를 의지한 전쟁. 두 번째 전쟁은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전쟁.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 전쟁,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전쟁. (1번과 2번이죠) 그래서 41년 아사왕의 생애 속에 두 전쟁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 두 전쟁의 차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해가지고요, 이쪽에다 넘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전쟁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전쟁을 분석해 보세요.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전쟁은요,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나를 쳐들어온 사람 뒤쪽을 치게 해가지고요, 돌아가게 하는 거.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경제적으로도요, 내가 돈 뇌물을 줬지만요, 경제적으로도요, 준 것보다 얻은 것이, 그들이 놓고 간 얻은 것이 있어서 성을 세웠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도요, 문제가 없어요. 그놈들이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요, 이건요, 기가 막힌 지혜예요.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 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사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쪽에서 쳐들어와서 이쪽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쳐서 이들을 물러가게 한 것이 뭐 그렇게 시비할 일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한테 시비하시다니.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두 번째 이런 전쟁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요, 자기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요,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사가요,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을 치러도요, 그는 여전히 41년 동안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어요. 여전히 왕이었어요. 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부유했어요. 여전히 부유하고,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잘 됐어요.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그렇게 인간 실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잔머리를 의지하고 살아도요, 여전히 교회가 붕댈 수도 있고, 여전히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여전히 좋은 환경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 사람의 눈에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수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 요 밖에 나가면요, 이런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딱 하나,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나 의지하지 않았어. 아멘? 네가 나 의지하지 않았어. 저 사람 목회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목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게 1번과 2번의 삶이에요. 두 가지. 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날카로운 설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오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뭐 하면요,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여러분 예민하게 막 까칠하게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요, 제가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헐거벗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여러분 그냥 달콤한 이야기를만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은요, 아사의 두 가지 사건을 또 하나 두 가지 반응을 기록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 이 전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15장을 펴보세요.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에게, 전쟁에 이기고 나온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요, 아사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8절 아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애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요. 우상 깨자 그랬어요. 근데요,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겨요.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야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요, 자기 어머니의 폐위를 폐위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멘! 안 나오면 교회 자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근데 다 나왔는데 우리 마누라만 안 나왔어요. 그 내가 당신은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고 영락교회 나가! 딱 그랬더니 요릇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그런데 두 번째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십시오. 16장 보십시오. 16장에서 전쟁하고 난 다음,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니까요, 7절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잘 보세요. 솔직히요, 1번 메시지나 2번 메시지나 메시지의 질은요 똑같아요. 솔직히 1번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번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는요, 그가 선지자를 존경하고 달게 들었어요. 근데 2번은요, 말씀이 썼어요. 그리고 선견자를 미워하고 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요, 메시지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요,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1번일 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아까 1번 기독교인일 때 1번일 때는요 말씀이 달아요. 근데 내가 상태가 2번일 때는요 어떤 말씀이든 써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강단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쓴가 단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면요 강력한 말도요 달게 받아요. 근데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럼 솔직히 전하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에 흠이 보여요. 그냥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요. 자, 다시 이렇게 하면 보십시다. 아사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41년간 왕생활을 했어요. 자, 여러분 35년 동안은 일본의 삶을 살았고, 여러분 6년 동안은 그는요 이번의 삶을 살았는데 39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36년 차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때는요 여러분 솔직히요 배부르고 등 따숩어요. 돈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욕심적으로 잘 될 때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했는데 39살에 무슨 일이 난, 39년에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12절에 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16장 12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망령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을 때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유독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병이 들어 유독하였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나면 병원 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병 들어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3년이 지났을 때 아사의 생애에 병을 주심으로 아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지 그걸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아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잘못돼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부흥에는요 정확하게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솔직히요 나도 내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30년 하지만요 나도 내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못합니다. 쫓겨날까 봐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합니까? 처자식 달려있는데 이 나이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설교를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길게 무모하게 왜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입니까? 나도 아사처럼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워서요 여기서라도 한이 돼서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못하니까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를 불렀어요. 내가 물었어요. 내가 강사도 아는 사람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별로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별로란 게 뭐냐면 자기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말 안 하고 담임 목사가 평상시에 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목사 설교시켜놓으면 법문은 그래. 법문은요 담임 목사가 더 잘 알지. 부목사 부흥식 한 번씩 시켜놓는 것은요 담임 목사 못할 말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석인데 다음 주에 명절인데 목사님 우리 사과라도 한 박스 사다 줍시다. 그런 얘기 하라고 시켰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법문은 하고 해석하니까요 담임 목사 볼 때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4주년 창립 예배라고 해가지고 핑계대서 강사를 불렀는데 이명구 목사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법문은 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요 부르는 이유가 없잖아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목사님 못할 얘기를 좀 하셔야죠.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 나도 우리 교회 어떤 목사를 부르면요 자기 인기 관리하고 가요. 손에 피를 안 묻혀.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정직하게 해요. 오늘 딱 얘기하고 나서요 여러분 다음에는요 우리 김덕신 목사 부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유
그분 말고 다른 분 부릅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무 세요.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무슨 원수 졌나요? 근데요, 내가 목사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부흥이 어땠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담스럽고 힘든 말은 하나도 안 없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30분 하고 끝냅디다. 부흥이 와가지고 30분 설교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말, 자기네 교회에서는 멋진 얘기 딱 하고, 여러분 훌륭하고 이쁘십니다 하고선 딱 하고 내려가면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쯤은요, 여러분 좀 위험한 말도 하고 좀 어려운 말도 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내 설교 듣고요, 저한테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저한테 시험 듣는다고 해서요, 영락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한테만 시험 안 들으면 돼요. 저는 엄밀하게 부흥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고름을 째러 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여기 아팠을 때 내가 병원에 갔어요. 데려갔던 의사가 잡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원 둘이 막 꽉 잡더만이 핀셋을 꽉 째더라고요. 그럼 쫙 빼고 심 밟더라고요. 2,500원 주고 왔어요. 우리 아들 막 울고 난리예요. 오면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빠가 좋아, 의사가 좋아 했더니 아빠가 좋대. 목사님 다음 주에 그렇게 하세요. 김덕신 목사가 좋아요, 이 목사가 좋아요. 그러면 다 이 목사님 좋다 그래요. 왜요? 그 목사 싸납지? 그래요. 아니, 저라고 고름 못 째? 그까짓 거? 그까짓 거 고름 째는데 무슨 뭐 의과대학 나와야 돼? 확 째면 되지. 근데 내 새끼니까 못 째는 거예요. 째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뭐 못할 말 뭐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다 하죠. 나도 우리 교회 가면 못할 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나 다른 분한테 부를 때도요, 와서 수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수술. 정확하게 부흥에는요, 수술하는 거예요. 영적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날 와가지고 머리 딱 뚜껑 열고요, 잡생각 전부 다 꺼내고 성경 생각 딱 집어넣고 마지막에 딱 꺼내면서 딱 하고 하는 거. 오늘 원래 그래서 마지막 그 꺼내줘 이렇게 수술. 근데 오늘 참석 안 한 분은 뚜껑 열려가지고 덜렁덜렁 나는. 부흥회 때 하는 헌금은 뭐냐? 치료비예요, 치료비. 치료비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 39년에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어쩌면 어떤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부흥이도 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39년에 발이 병이 났듯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부흥이도. 여러분 제가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 성탄절 맞으면요,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쩌면 이번 성탄절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 성탄절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성탄절이 아니라도 당신 생애 앞으로 이런 성탄절을 몇 번을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러분 창립부흥회, 내년 창립부흥회를 여러분 그때 됐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누가 보장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진데 그렇다면요,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내가 그동안 내가 2번으로 살았던 삶을요, 내가 1번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부흥회가 엄청나게 가슴 떨리는 부흥회예요. 여러분이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어떤 거 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1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이 되려면요, 철저하게 의식하고 생각이 깨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요 혀를 깨물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만 1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죽으라, 깨어라, 전쟁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1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요, 제가 어느 날 글을 썼어요. 당신은 육신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랬어요. 가장 징그럽고 징그러운 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 타락한 죄성이에요. 이건요, 아무리 죽이고 때려잡아도요,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것이 문제였지만요, 몇 년만 지나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누가 그런 거 해결하는 간단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목사 되고요, 장로 되고 수십 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요, 마지막 이제 꼭 나한테 최고의 적,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적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마누라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내 육신이에요. 육신.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오늘 내가 죽였다고 내일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죽여야 되고 내일 또 죽여야 되고 그 다음 또 죽여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때려잡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정리, 이번 총정리, 다시 복음 앞에 총정리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복음은 종교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버려요? 종교인이 돼요. 그러면 또다시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는 종교인에서 뭘로? 그리스도인으로.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자기를 의뢰하는 데서 성령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도와주세요. 요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기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이 영적인 싸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싸우는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교회를 시드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드니에 있는 많은 교회 좋은 모델이 되고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로 계속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이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위대하게 사용했듯이 남은 생에도 더 귀하게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